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더 욕심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 보는 성도들로 서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생명의 삶을 접해서 큐티를 쭉 해왔었는데 이게 저 혼자 유익을 볼 게 아니라 같이 유익을 나누고 또 알아야 되겠다. 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우리 큐티 세미나 보면서 여러분이 이번 한 해 매일매일 좀 말씀을 보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길 바라고, 바빠서요. 아까 설교 때 말씀드렸죠. 핑계예요. 우선순위를 잘못 정해서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2022년도에 매일매일 말씀을 본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큐티의 중요성부터 보시죠. 큐티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기독교 이외의 다른 타 종교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쌍방이 아니라 일방이에요. 인격적인 게 아니라 기계적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신 주면 그냥 거기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했어요. 더불어 함께 있길 원했어요. 이런 신이 없어요. 이런 신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다른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신과는 기독교의 신관과 완전히 달라요. 특별히 이게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더 분명해지셨죠. 기독교에 보시면 하나님과 쌍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후에 성령 하나님의 활동을 이전보다 더욱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도 똑같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으세요. 하나님이 고유의 일이거든요. 그냥 하시면 되고 통보하시면 돼요. 아브라함한테 그 땅을 멸할 것이다. 롯을 구해라. 명령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딜을 하듯이 마치 그 권한이 아브라함에 있는 것처럼 먼저 물으세요. 그를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딜을 되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이요 45명이요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까지 제안을 해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의인 10명은 있겠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10명 제안해가지고 계약을 딱 맺은 거예요.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권한인데 인간에게 준 거예요. 신약에 오면 이게 더 분명해진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이렇게 나가시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 그냥 이게 이성이 아니, 느낌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때도 있어요. 내 생각인가 내 생각이 아닌 게 분명해질 때가 있어요. 강하게 나를 막 주장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막 전율을 느낄 수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이럴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큐티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큐티라는 거예요. 큐티가 뭐예요? 큐티가 거기 2번 보시면 콰이어 타임이죠. 조용한 시간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다.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게 큐티예요.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를 정해요. 말씀을 묵상을 해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요.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큐티는 조용한 시간이잖아요. 조용한 장소에, 조용한 시간에서 딱 정해놓고 말씀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를 가져요. 그러할 때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고, 큐티만큼 우리 신앙 성장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신앙 성장한 사람들은 어떤 극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이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음성 들었어요, 암이 나왔어요, 막 죽었다 살아났어요, 막 흥분해서 간증을 하죠. 그런데 좀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식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면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는 사람, 매일매일 소소한 일상의 사람의 도움을 경험한 사람, 이게 켜켜이 쌓이거든요. 이런 사람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극적인 경험을 한 사람보다 몇만 배는 훨씬 더 깊습니다. 작은 것에 순종한 사람이 큰 것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사람 만나고
자기 삶의 작은 것들을 주님 안에서 교정하고 또 의지하고 도움을 경험하고 이게 쌓이잖아요. 이게 신앙이 엄청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큐티하는 사람들이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보다 훨씬 사실은 신앙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큐티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구약에서 가장 보편적인 게 다니엘입니다. 거기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면서 다니엘이 뭐 했어요? 간구했었습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서에 보잖아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과 환상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막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시고 이게 기도였어요. 즉 묵상의 시간이었어요. 신약에도 오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다 기도하셨어요. 40일 금식하셨어요. 무슨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계속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12제자를 세울 때에도 그냥 임의로 세우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세우셨어요. 주님께 물은 거죠. 요한복음 1장 48절 나다나엘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 나무가 어떤 곳일까요? 그냥 일반적인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에게는 이게 특별한 장소였어요. 어떤 장소였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묵상하는 장소였어요.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주석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져 있는데 아우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다나엘에게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과 뭔가 깊은 교통이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딱 집어내자 바로 나다나엘이 굴복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죠. 확 열린 마음으로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가 뭐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큐티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겁니다. 큐티는 매일 하는 거거든요. 매일 하다 보니까 꾸준하고 반복적으로 만나죠. 시편 119편 9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루 종일 읊조렸대요. 그죠? 말씀을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몰라요. 진짜 달아요. 그리고 영적인 깨우침이 오면요, 이게 마음을 막 시원하게 해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인생에 대한 새로운 세상 사람의 철학, 가치관의 변화, 이런 변화가 확 일어나요. 엄청난 겁니다. 동의해요. 하나님과 동의해요. 더 깊게 느껴요. 종이 읊조렸대요. 두 번째, 큐티는 같이 읽겠습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주권을 성령께 드리는 겁니다. 119편 105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주님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인정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삶과 표준으로 말씀을 삼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데 이게 내 이걸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예요. 신앙이 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딱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걸 따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나가면서 주님의 그 권고하시는 것을 순종할 때 그때 주님께 주권을 내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데 그렇게 사는 삶하고 고백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게 삶을 살아야 그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주님께서 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딱 무엇인가 말씀하셨어요. 순종을 해야 능력이 나타나요.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큐티를 하면서 계속 적용하는데 그러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막 경험하게 됩니다. 3번 읽겠습니다. 큐티는 신앙적 사고를 형성시켜줍니다. 신앙적 사고라는 게 가치관의 변화예요. 가치관의 변화라는 것은 뭘 통해서 오냐면 지혜와 영적 통찰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죠. 시편 119편 거기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나를 지혜롭게 하나이다.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습니다. 신명기 4장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다.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요. 지혜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나갈 때 가장 강력하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이 무기가 뭐냐면 지혜예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뛰어나서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잘 살아요. 지혜롭다라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얻다 보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돼요.
인사이트.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 이것만 보고 있었다가 그 너머를 보게 되는 거예요. 통찰력이 있는 분들이, 삶의 경륜이 많은 분들이 젊은 사람보다, 어린애보다 인생에 통찰력이 있죠. 멀리 볼 수 있어요. 깊게 볼 수 있어요. 돈의 가치건 세상의 가치건 볼 때에도 그 보는 게 달라요.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 대한 통찰력은 어디서 오냐면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을 고백할 때에 내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되, 이 명철함이 통찰력이거든요. 인생의 경륜이 많은 노인보다도 젊은 내가 통찰력이 크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말씀 속에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연세가 많아도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노욕, 명예욕, 물욕 이런 게 가득한 분들도 있어요. 노욕이 참 가지고 이런 분들도 있잖아. 이런 분들은 지혜 통찰력이 없어요. 반면에 젊지만 말씀 속에서 자기를 깨우치고 지혜를 얻는 사람들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큐티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4번, 큐티는 삶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하죠. 사회에 변화시키는데, 또 공동체 오번 성숙시키는데 다 같이 나갑니다. 여러분 다 큐티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유익인지 몰라요. 큐티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큐티 방법 보실까요? 뒷면에 보시면 있습니다. 방법은 너무너무 다양해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에 이것을 큐티책 생명의 삶을 접했을 때는 그때부터 봤는데, 그때는 그냥 말씀 읽고 그 보면 말씀 다음에 보시면 책 여러분 다 보시면 보세요. 말씀 보시면 묵상 에세이가 있어요. 전 이 글이 좋았어요. 처음에 그 예화로 나와 있는 글들 매일같이 주로 이걸 저는 읽었었어요. 처음에 이거 읽고 좋은 거 써놓고 조금 지난 다음에 이제 말씀이 좀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난 다음부터는 제대로 된 큐티를 제가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고 그 자기가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한 가지 정답을 딱 정해놓고 하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방법, 또 상황 가운데 맞는 시간대 정해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이번 달에는 책 선물로 드렸잖아요. 다음 달부터는 사서 보는 거예요. 예, 정기 구독 하시든지 해서 정기 구독을 아예 하세요. 매일 집으로 오게. 그래서 매일 보세요. 바빠서 못하겠다. 예를 들면 너무 분주한 시간대가 있어요. 갑자기 애들이 아픈다든지 막 일이 꼬여가지고 업무를 밤새 야근해야 된다. 이럴 때는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삶을 보면 제가 여러 가지 책을 해봤거든요. 그 성서 윤용에서 나온 책도 해보고 1년간 그것도 해보고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것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 책이 제일 그래도 무난해요. 두란노에서 저한테 돈 주지 않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뭐냐면 여기에는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참 많이 달라붙어 가지고 해요. 보면은 꼼꼼하게 참 많이 챙겨놨어요. 불을 찬송가며 기도 제목이며 또 주석이며 보면 가장 균형 잡히게 말씀을 풀어놨어요. 또 적용까지 친절하게 어떻게 적용할 것까지도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근데 다른 책들을 보게 되어지면 조금 이거 이상한데 보는 거 너무 다른데 이런 경험들을 몇 번 하고 나니까 이 책이 제일 무난하더라고요. 좀 비싸긴 해요. 다른 책들보다는. 그렇지만 아주 좋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큐티하는 방법 가장 좋은 건 첫 번째 시간대여서 찬양하는 게 제일 좋아요. 기도로 제가 안 했는데 찬양하는 게 제일 좋아요. 찬양으로 내가 시작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혼자 부르기 어려우면 유튜브 방송 들어도 괜찮고 찬양하고 마음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이 큐티는 내 생각을 고착화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깨달아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럴 때 이걸 깨닫게 해주신 가장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깨우치게 해주셔야 깨우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저를 이 시간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문을 봅니다. 내용을 파악이 할 때 먼저 읽어요. 성경 잘 모르겠는 분들은 2번, 3번 읽어도 좋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이 이제 우리가 9일 오늘이 9일이잖아요. 큐티책 한번 보세요. 주 9일 큐티책을 보면 68페이지인데 누가복음 2장 21절로 40절까지예요. 그러면 이 본문을 딱 보잖아요. 이거를 읽으세요. 이 누가복음 2장 보시면 좀 낯설고 잘 안 들어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2번, 3번 반복해서 읽으세요. 그러면 다음에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 거죠. 넘겨보시면 본문 해설이 있습니다. 72페이지에. 그래서 2장 21절로 40절까지 해서 24절까지는 예수님의 부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25절로 40절까지는 시므온과 안나가 축복하고 예언한 내용이 나와요.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해하는 거예요.
중심 내용 이해했어요? 거기 있는 설명서 있죠? 설명서 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할 때 내게 와닿는 구절, 와닿는 문장, 와닿는 단어에 주목하는 겁니다. 읽다 보면 다 와닿는 문장이 있어요. 또는 구절이 있어요. 또는 어떤 단어가 있어요. 그거를 놓고 처음에는 그냥 무작위로 막 써나가세요. 이게 와닿았으면 이게 왜 와닿았지? 와닿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내 마음을 풀어내는 거예요. 이게 왜 와닿았는지. 요즘에 내가 이런 걸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인지, 또는 그 고민하는 부분을 건드렸는지 달라요. 와닿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풀어내요. 막 써봐요. 써다 보면은 이제 쭉 풀어내고 나면 내 마음 풀어놓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적용할지, 내 삶에서 이게 내 왜 와닿았는지, 그럼 그 와닿는 이유를 쓰다 보면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정리할지 정리하는 거죠. 신앙 안에서. 그래서 새롭게 주제를 깨달을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 새롭게 이해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을 해요. 적용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 마지막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천한 자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고 실천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오늘 구체적으로 실천 강령을 찾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어떨 때는 구체적으로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에는 그냥 하나님 뜻만 내가 알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큐티라는 것은 내가 그냥 가볍게 넘어갔던 가치관들이 변화를 막 가져오거든요. 조그만 변화들이 생겨요. 이게 나중에 큰 우리 안에 있는 큰 자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처음에는 조금씩 변해요. 예를 들면은 뭐 물질관, 나도 몰랐는데 지나치게 사람에 대한 의식, 또 내가 지나치게 명령력이 많이 있어, 또는 성취욕이, 내가 성공력이 너무나 강했었어.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주장한 시간들이 쌓여지다 보면 언제 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해서 주권자로 딱 넘겨드리는 데에 전혀 어려움이 없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오늘 큐티책 보시죠. 직접 이게 실천이 중요하니까 보겠습니다. 자, 같이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큐티 말씀을 함께 적용해서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사 내 가운데 감동 감화를 주시고 주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일 본문 봅시다. 누가복음 2장 21절로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펴시고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할게요. 21절로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일수라 하니 곧 잉티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본문을 읽었습니다. 하나 넘겨보십시오. 본문 해설. 21절로 24절까지는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이 할례 행하는 내용이 나와져 있고요. 25절로 40절까지는 시몬이 축복을 하고 안나가 예언하는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한 부모는 말씀대로 행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을 낳은 지 8일이 되자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합니다. 이때 유대 관습에 따라 아이 이름을 짓는데 천사가 지시한 대로 예수라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의 법도로 정결 예식의 날이 되자 아기를 안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정결 예식은 출산 후 행하는 의식입니다. 부모는 주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로 제사하려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말씀에 대한 이해예요. 우리도 이제 적용이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어야 합니다. 율법주의는 문제지만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입니다. 굵은 글씨체로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 탄생 후에 율법을 어떻게 지켰나요? 말씀에 대한 이해예요. 오늘날 믿음의 부모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적용이죠. 이건 예수님의 부모님 입장에서 했으니까 말씀으로 율법을 지켰다. 그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문제죠. 그렇게 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부모로 적용을 했지만 개인에게도 적용을 시킬 수 있겠죠. 나는 율법주의자가 되려고 하는가? 율법을 또 준수하고 있는가? 또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을 소홀히 여겼나? 이렇게 또 적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시간을 가지고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자기가 적용해 보는 거예요. 시므온의 축복과 안나 예언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설명이 나와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다가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오는 것을 보고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분이 이루실 구원을 노래합니다. 그의 찬송을 전통적으로 시므온의 노래라고 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나이든 여선지자 안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루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말하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위로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일을 통해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의 아기가 어떠한 인물인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딱 읽었는데 내가 아는 본문이에요. 그럼 다 안 읽어도 되겠죠? 본문을 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2번, 3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읽었던 해설 부분을 보세요. 쭉 본 다음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본문 가지고 와닿지 않으면 해설 부분에서 와닿는 부분을 밑줄을 긋고 그걸로 적용해도 괜찮습니다. 본문에서 유추되어져 나오지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쭉 내가 봐요. 묵상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적용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고 같이 소리는 읽다 보니까 잘 주목이 안 들어올 수 있는데 한 3, 4분 정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와닿는 구절이나 문장이나 낱말이 있으면 딱 한 밑줄 거기에 좀 주목해 보시는 겁니다. 21절로 24절까지는 부모 역할에 대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께 할례행하려고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을 따랐다는 게 나오고요. 25절부터는 시므온 나오죠. 시므온이 아기를 찬송해요. 그게 34절, 35절까지 있지요. 그 다음에 36절부터는 안나가 얘기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서 지금 한 번만 더 눈을 읽으시면 돼요. 읽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와닿는 게 있으면 보시고 아까 해설 부분에서 딱 내게 주목되어지는 게 있었다면 그걸 보셔도 돼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이제 보시죠. 집에서 나머지 하시고 제가 쭉 볼 때 제가 어제 한번 쭉 봤거든요. 저 예를 들면 저에게 딱 와닿았던 구절은 32절이었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또 이스라엘 영광이 되었다. 그리고 34절이었습니다. 팽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이게 또 와닿았었고 또 35절도 와닿았어요. 말씀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 마음의 생각을 말씀이라는 게 드러낸다. 그리고 그 38절에 속량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이게 또 와닿았었고요. 40절에 맨 밑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 이 은혜가 요즘에 또 되게 많이 와닿는 단어인데 은혜가 또 와닿았어요. 이렇게 저에게는 많았어요. 이 중에 제가 하나를 딱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이게 풀어지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많이 이제 어느 큰 유익도 큐티에서 왔었어요. 한 가지 가지고 집중적으로 깊이 파다 보니까 설교할 때 엄청나게 유익을 많이 얻었는데, 큐티할 때 제가 돌이켜 보면 이게 구체적인 적용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세세한 것들, 작은 것들, 이런 적용들이 쌓여서 큰 믿음을 만듭니다. 그럴 때 이렇게 와닿는 거 하나,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깊이 들어가 본 적이 없잖아요. 가볍게 넘어가죠. 다 안 해도 돼요.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읽을 때에도 보면, 아까도 우리 해설 가운데 율법주의냐 율법이냐 이걸 가지고 예전에 고민한 적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정리를 확실하게 제가 내렸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누가 물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형식을 꼭 지켜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고, 이 교회는 왜 예배 형식이 없어요? 라고 묻는 분들도 있어요. 다 다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내가 어떻게 답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대답을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 율법주의와 율법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 개념을 내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바른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예배 형식을 세울 때 어디까지 세울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로 할 때에도 율법주의와 율법이 그것을 정리하게 만들었어요. 예전에 이걸 가지고 제가 깊게 묵상을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답들이 이렇게 쉽게 정리되어서 나올 수 있게 만들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밑줄 지는 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딱 정리하고 그걸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을 어떻게 적용해 볼까? 써보고, 그리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면 큐티예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5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마음이 안 내킬 수도 있어요. 처음에 이게 꺼내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습관화 들이면 너무너무 좋아요. 첫 번째, 지금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시간대가 제일 좋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분주하지 않아야 돼요. 아침에 정신이 없으면 아침에 하지 마세요. 저녁에도 괜찮아요. 저녁에 하면서 그 다음날 걸 미리 생각하면 되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느 시간대가 제일 quiet 타임, 언제예요? 여러분 시간 가운데에서. 어떤 분들은 아침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점심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녁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늦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장소를 생각해 보세요. 장소. 이것저것 막 생각되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좋아요. 그게 어떤 분들은 직장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제가 매일 말씀 보내주는 거 그거 가지고 보고 자기가 묵상했다 얘기하더라고요. 매일 일찍 출근해서 아무도 없어. 그 시간일 수도 있어요. 집에서 애들이 없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저녁 시간일 수도 있어요. 다 자고 난 다음에 시간일 수도 있어요. 아침형 인간은 아침 시간이 좋을 수 있어요. 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시간과 장소를 떠올려 보세요. 언제가 좋은지. 그럼 이제 그 시간에 내일부터 뭐 시도해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말씀 펴서 처음에 드린 것처럼 적용이 안 되면 말씀만 읽고 본문 해설 보면서 이해만 해도 엄청 좋습니다. 쌓이면 저절로 적용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되어져 있는 분들은 적용으로 가셔서 매일매일 주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쌓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진짜예요. 이제 진짜 저는 드릴 수 있는 거 다 드렸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집에 가셔서 꼭 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여러분이 신앙 성장할 수 있는 큰 유익은 말씀을 내가 직접 씹어서 먹는 거예요. 막 무거워 씹어 먹으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몰라요. 그런 은혜를 좀 경험하는 한 주 되었으면 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영적인 지혜를 주고 영적인 통찰력을 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인격적인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큐티가 우리의 삶에 습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도함 따라서 우리 인생을 세워가게 하시고 인생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해보다도 2022년도 많은 결실을 거두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좀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면서 2022년도 말씀 묵상하고 씨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 승리하십시오.